누군가로부터 이 선택받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자격이 안 되는데 선택받는 것은 어떤 이에게 큰 영광입니다. 이 올림픽을 나가는 사람들이 준비하는데 그것을 나갈 수 있는 출전 기회를 얻게 되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큰 영광이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즉 누군가에게 선택받은 사람은 선택한 사람에게 큰 기대와 꿈이 되기 때문에 이 누군가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축구 선수가 운동장에서 경기를 합니다. 감독이 누구를 쓸까 고민하다가 어떤 선수를 이제 선택해서 교체에 투입합니다. 그때 감독에게 선택받은 선수는 감독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경기를 승리토록 하는 꿈과 희망이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요, 그냥 보내시지 않고 아무 꿈과 소망 없이 이 땅에 보내시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소유한 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룰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발견하고 또 찾게 된다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나를 보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최선을 다하여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감독의 지명을 받고 선택된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감독의 꿈과 희망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경기하듯이 하나님께 선택받아 이 땅에 보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큰 꿈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이 되도록 하시는, 열방을 복되도록 하시는 그 꿈과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선택되어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은 알려주는데요. 오늘 읽은 시편 47편은 하나님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을 일을 할 때 누구를 의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기업을 선택하여서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기업을 주신 이유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에게 기업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매우 연약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도요, 매우 공격당할 수 있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적으로도 강한 무기나 어떠한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연약한 자리에 있었던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을 합니까? 선택하셨다 말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그 땅을 중심으로 하여서 복이 되도록 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약함을 보시면서도 그들을 선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을 잃어버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에도 지키시고 또 그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서 다시 회복시키시며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연약하였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축구 감독이 선수의 기량을 믿고 이 그라운드에 출전시켜서 기회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땅을 그렇게 주셔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이 많아서 기업을 그리고 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백성을 통하여서 꿈을 꾸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을 주셨고 그 기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능력이 많아서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인물이 출중하거나 지식이 많거나 이렇게 힘이 강해서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꿈꾸었기 때문에 그를 택하여 부르시고 또 기업으로 줄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약속하시며 계속적으로 그를 이끄시는 것을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지쳐 쓰러질 때마다 삶의 위기의 순간마다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별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되어질 그 일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잘 될 때 나타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조카를 잃을 뻔한 일 다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아브라함을 통해 되어질 일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꿈을 꾸고 있다. 너는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지만 너를 통하여서 이런 꿈을 꾸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 보시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송삭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다음에 이 사레와 하갈의 이 갈등 속에서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였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순간을 맞이하였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셔서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게 하는 그 말씀을 15장과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실패의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꿈들입니다. 이 말이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썼지만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꿈들이다. 여러분을 그렇게 여기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꿈들이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왜 이곳에 부름받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연약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듯이 실패한 자리에 찾아가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말씀하시며 말씀을 붙잡고 내가 너에게 언약한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힘이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연약한 자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도 나와 함께 일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듯이 우리가 연약해도 실패해도 또 잘못된 선택을 하여도 연약한 자리에 함께 거하시며 영원히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꿈을 꾸시며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연약할 때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은 또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이 왕이라고 시인은 계속적으로 47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온 땅의 큰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만민을 나라를 복종케 하시는 분, 즉 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8절에 보시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거룩한 보좌에 앉아 세상을 재판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즉 시편 47편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믿는 분은 온 땅의 왕이시고 만민을 나라들을 복종케 하시며 또한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꿈꾸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왕 대신 온 땅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사람들이 성도를 핍박하고 괴롭혀도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47편 6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어려움 중에도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또한 연약한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심을 믿고 찬양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없으면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되심, 즉 온 땅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심을 믿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시인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고 말을 합니까? 그것도 어려운 중에 연약한 중에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왕 되신 하나님이 3절을 보시면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외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주셨고 또한 기업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 기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꿈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외치라고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손바닥을 치며 찬양하며 목소리를 다해 힘껏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렇게 나타내 보이신다고 지금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6절 말씀에 강조하여서 4번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 이것은 이제 시기 때문에 인도자가 찬송하라 하면 회중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라. 인도자가 찬송하라 하면 회중들이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 하면서 그 왕 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며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온 나라를 그리고 그 백성을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며 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늘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도자도 그렇고 회중들도 그렇고 온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들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 가운데 찬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찬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택하시며 또한 기업을 주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꾸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재판하시며 또한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온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시편에 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 왕이신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풀밭 푸른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또한 나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왕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이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붙잡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담대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고 영원히 통치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담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하만에 의해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스더가 왕의 눈에 들게 하시고 또한 왕비로 삼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만이 능력이 많고 지위가 높아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을 진멸하려고 할 때 에스더 6장에 보면 왕에게 잠이 오지 않게 하시고 모르드게의 공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장대에 하만을 죽이고 모르드게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을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왕이신 하나님이 연약한 그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간 그 유다 백성이 얼마나 연약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 반대되는 세력들을 다 물리치시고 역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백성은 하만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유다 백성 그리고 그 지도자 모르드게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들 가운데 에스더 9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함께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든 그 유다 백성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생각하면 유다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다스리심, 심판하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한 통치하시는, 열방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도요, 이 시를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며 노래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서 그 발에 착고에 차고 어떻게 하였는지 사도행전 16장 2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찬양했겠습니까?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했을 때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이곳으로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내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실제적인 하나님의 왕되심이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는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이러한 일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막 신세 한탄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교 사역은 거기에서 멈춰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왕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이유도 있을 것이다.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써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울과 실라의 삶 가운데 기적 같은 일을 보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로 슬픔과 고통으로 밤을 지새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처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 고백했던 그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를 인도하실 그 목자 되신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견뎌나가면 쨍하고 해뜰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요. 우리 손자들이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향해 전진하다가 길이 막혔습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이 착고에 차여서 깊은 옥중에 갇힌 분이 계십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주셨고요. 우리를 위하여 꿈을 꾸시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에 의지하여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따라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기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랑을 베푸시고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는 않습니까? 예배 때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삶의 현장에 가서는
그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삶으로 고백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온 땅을 통치하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는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상황에서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힘들어서 사방이 꽉꽉 막혀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그 묶여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꿈을 꾸시고 또한 그 모든 상황을 이제 바꾸어서 역전시켜서 하나님이 그 큰 꿈들을 펼쳐 나가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불평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선포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무쪼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이루실 그 꿈들을 바라보며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